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날씨가 참 화창하고 또 하늘이 맑고 푸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길이 너무나 행복하고 또 좋은 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좋은 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또 예배드릴 때 내 옆에서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동료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언교회가 설립한 지 벌써 15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15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또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새기며 또 감사드리며 또 고백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이 좋은 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복 주신 자리로 불러주셨는데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를 불러주신 좋으신 주님을 우리도 함께 부르며 그분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영광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을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십계명을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 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십계명의 계명으로 함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계명 가지고 함께 기도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3계명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나의 눈빛과 나의 모습과 나의 모든 행실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만나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는가? 나를 만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만나는가? 아니면 나를 만나는 누군가가 생명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느끼게 되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도록 우리가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혹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거나 마음의 아픔을 입었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긴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는 우리가 이 계명 살인하지 마는 것만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이 계명을 지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마음속에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살인 사건 이야기를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아가씨가 또 그런 일이 있기까지 그 주변에 혹 사람이 있었다면, 혹 관심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혹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혹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었다면 혹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누군가를 살리라고, 누군가에게 손 내밀라고 하셨는데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면, 혹 내 욕심과 내 교만과 내 자존심으로 생명을 나누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함께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주님 앞에 기도할 참회의 내용으로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는 제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려야 하지만 나의 욕심이나 또 나의 자만심이나 나의 우선되는 편안함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나의 편안함이 훨씬 더 많은 생각을 낳게 할 때가 참 많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 속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든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예수 만나야 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살아나야 되고, 그 영혼이 주님 안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 얼마나 무관심했었는지, 얼마나 내 자신만을 살폈는지,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챙겼는지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생명을 나누지 못했던 것, 누군가에게 손 내밀지 못했던 것, 또 더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이들에게 그리하지 못했고 게을렀던 나의 모습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이 종을 주님께서 불쌍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00장으로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높고 푸른 하늘을 보며 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덩달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생각과 넉넉한 마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지금껏 우리의 삶을 잘 지탱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가려 해도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보이지 않도록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또 우리의 죄가 망쳐버린 이 세상의 많은 모습 속에 하나님은 가만히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양심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리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바라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 날이 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나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신 주님, 주님의 뜻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음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모인 지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껏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또 많은 눈물들이 있었고 많은 간구가 있었고 많은 웃음과 또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앞으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의 몸답게 자라나가고 또 주님 앞에 분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삶이 막연히 편안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싸우며 인내하며 또 주님의 열매를 누리는 삶이오니 우리가 그러한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역사 속에 있었던 주님의 교회들, 또 각기 다른 이름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들, 이 모든 교회들이 주 안에서 한 몸인 것을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만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이웃 교회들과 또 주님의 부름을 받은 이들과 앞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이들이 다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룰 수 있도록 바라기는 우리 예음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들을 향하여서 넉넉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마음으로 내 것만 움켜쥐기보다는 서로 돌보고 함께 섬기고 또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봉헌 속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잘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내려주시는 말씀과 하늘의 신령한 복 속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가 잘 드러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온 성도들이 이 찬양의 향기 속에 젖어들고 주님은 흠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주님, 오늘 우리 중 이 시간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치유, 하나님의 또한 권면과 엄한 책망도 필요한 이들이 분명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꼭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실 때에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좋은 것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9면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님께서 세운 교회라는 찬양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교회를 이루고 주님 앞에 더 사랑하시고 헌신하시는 모든 교우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열심히 길을 따라온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이 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런 어디로 가는 길인지를 모를 때가 왕왕 있습니다. 자, 그럴 때면 야, 이렇게 이왕 왔으니 그냥 쭉 가자, 이 길 따라 그냥 쭉 가자 할 수도 있겠고, 또 반대로 아이고 잠시 멈춰서 좀 길을 한번 파악해 보자 고민할 수도 있겠고, 또 좀 더 행동하시는 분들은 180도 돌아가지고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하면서 길을 짚어가면서 길을 잃은 지점을 찾기 위해서 다시 온 길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요. 2학년이 되었을 때 되고 여름 방학 때 이제 친한 친구들이랑 그때는 왜 그렇게 호기로웠던지 우리 자전거로 전국 여행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경남 창원에 있을 때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획을 짜가지고 창원에서 대구 찍고 안동 찍고 대구 찍고 삼척 찍고 원주 찍고 강릉 찍고 네, 서울 찍고 그다음에 이제 차 타고 그냥 창원으로 다시 내려오는 그 계획으로 여행을 다녀왔었습니다. 예, 재미가 있었는데 엄청 고생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안 간다 그때 다시는 안 간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또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제 그 가다가요 삼척이었던 것 같아요. 삼척에 갔을 때 저희가 부모님들은 반대했죠. 저희 어머니 못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안전합니다, 저희 준비 다 돼 있어요 했는데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다 할 숙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숙을 많이 했거든요. 제일 좋은 노숙 장소는 그 당시 기차역이었어요. 기차역 앞에다가 자전거를 세워놓고 역에서 쪽잠을 자는데, 아니 거기는 산이 많아서인지 여간에 모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몇 시간 자지도 않았는데, 아직 날이 밝지도 않았는데 친구들이 다 잠이 깬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다시 출발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그날따라 거기가 너무 안개가 자욱한 거예요. 거기다가 또 길은 오르막길이네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오르막길을 올라가가지고 아이고 이거 언제까지 가야 되나, 조금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내리막길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시원하게 이렇게 쭉 내려, 조심, 안개니까 안 보이니까 조심하면서 길이 좀 구불구불하길래 조심해서 내려왔습니다. 날이 다 개고 나서 친구들과 좀 궁금해했어요. 우리가 왔던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인가라고 해서 버스를 타고 우리가 왔던 길을 한번 되돌아가 봤어요. 근데 그 길이요 낭떠러지 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계령 이런 길 알지 않습니까? 그냥 꼬불꼬불한데 그냥 옆에는 그냥 낭떠러지, 떨어지면 굴러 떨어지는 그런 길을 저희들이 앞이 안 보이니까요. 게다가 어둡고 안개가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원하다고 그냥 그 길을 왔는데, 야, 제가 자칫했으면은 여러분들 못 볼 뻔했어요. 네, 저희들 얼마나 간담이 서늘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길을 제가 알았다면 친구들 말려서 그 길을 내려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처럼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점검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앙의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지내왔던 어떤 신앙의 어떤 관성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쭉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그런데 과연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이 길이 맞기는 한 건지 죄송합니다. 다시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한 번쯤은 해봐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혹시 내가 길을 가고는 있는데 이 길에서 길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그러니까 길을 가고 있으니까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면 안 되는 그런 길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한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지방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가는 과정 속에 아직 한참 남았는데 이 갈릴리를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가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의 힌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30절과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1절로 넘어가 보시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목적은 딱 이거예요.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을 하시려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사실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건 아니죠. 이미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쭉 보았던 것처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제자들 사이에서 있었습니까? 그런데 보시면요, 아직도 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주님 앞에 뭐라 할 말도 없고 묻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어요. 괜히 나섰다가 누구처럼 혼이 날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입을 딱 다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여행을 하면서 자기들끼리는 속닥속닥하면서 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아직도 예루살렘은 멀리 남아 있습니다. 숙소에서 잠시 쉼을 가지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얘들아, 내가 보니까 너희들 오면서 너희들끼리 열심히 이야기를 하던데, 자, 그때 너희들 무슨 주제로 토론을 했니? 라고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 그들이 열렬히 토론했던 주제는 예수님이 들으신다면 아마 별로 좋아하지 않을 만한 이야기라는 것을 그들은 아마 속으로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논쟁했던 주제는 우리 중에 누가 큰 자냐라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중에 서열 정리를 좀 하자. 그러니까 서열에 대해서 남자들끼리 12명이 모여가지고 기싸움을 한 거예요. 아니, 다 큰 어른들이 무슨 누가 높냐 누가 낮냐 서열 가지고 다투냐 싶지만요, 남자들 모아보면 재밌거든요. 남자들끼리는 그게 있어요. 그게 어릴 때는 주목, 조금 크면은 공부, 또 이제 어른이 되면은 뭐 돈이 있느냐, 뭐 얼마나 잘 노냐, 뭐 친구가 얼마나 많으냐,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서로의 어떤 것들을 비교하면서 서열을 짓는단 말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런 것과는 좀 약간 차원이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곧 로마를 정복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에 임하게 하실 것이고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생각이 그들 속에는 아주 간절하면서도 생각이 딱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만드실 이 왕국에 과연 누가 중요한 일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대의가 있는 고민 아니에요? 그냥 누가 크냐가 아니에요. 대의가 있었어요. 누가 더 높은 지위를 얻어서 그 땅을 통치하는 일에 내가 주님을 도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거죠. 어찌 보면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도대체 예수님의 뭘 보고 예수님의 왕국까지 생각을 했겠습니까? 믿음이거든요. 그동안 예수님을 잘 믿어왔기 때문에,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권세를, 또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의 권세를 보면서 나름대로 해석하고 또 나름대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왕국이 임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러나 문제는요, 그들이 기대했던 왕국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세우려는 왕국과는 많이 달랐다는 데 있습니다. 서로 누가 크냐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이 세우려는 왕국의 성격과는 사실은 상당히 다르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 믿음의 열매, 자기들 믿음의 길이 바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동안 주님과 함께 열심히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얼마나 남들이 또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일들을 겪어왔잖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좋은 길 위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교회를 섬겼고 주님에서 산다고 했는데, 한번 여러분 그때를 한번 되짚어 보면 그때 그 내 모습이, 그때 그 내 판단이, 그때 그 나의 생각이 정말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긴가민가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오늘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 딱 봉착을 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사람에게는 내 발끝이 향하는 그 길은 잠깐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의 길이 희미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이 말씀 다 알았어요. 다만 그 말씀을 가슴으로 깨닫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은데 가려는 길이 참 다르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길은 높으신 예수님과 함께 높은 자리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으면 남들도 나를 알아볼 수 있고 남들이 다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대의를 따른다면 좀 내가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어서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도 싶은 거죠.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적어도 그것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그 답을 찾아야 될 텐데, 주님이 만드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나라의 모습은 없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모습이어야 해. 자기 상상 속에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자기의 위치를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걷는 믿음의 길은 어떤 모습의 길입니까? 내가 한참만 보기 때문에 사실은 아슬아슬하고 위태한 길을 가고 있지만 내가 이 길 잘 가고 있다. 우리가 혹 잘못 판단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길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참으로 좋은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좋은 길은 때때로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과는 달라도 참 다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어떤 점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지, 그들이 무엇으로 그렇게 다퉜는지를 훤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강력한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길을 찾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함께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9장 3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교회 한 1년 다니면 아마 이 말씀은 다 들어본 유명한 말씀이고 또 유명한 상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실 천국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천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천국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그걸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남보다 많이 배우고 남보다 많이 가지고 남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남들보다 더 대우받고 대접받는 세상이라면 저는 굳이 그런 천국에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줄 세우고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덜 귀하다, 천국은요 그런 서열을 만든 나라가 아니거든요. 천국의 큰 특징은 서로가 서로를 그 어떤 좋은 것보다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서로를 그렇게 여깁니다. 눈을 씻고 봐도 덜 사랑스러운 사람이 천국엔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우리 한 100명 정도 앉아 계시는데 솔직히 여러분 딱 찾아보면 어떤 분은 더 좀 좋고
어떤 분은 마음속에 그런 분들이 사실 있잖아요. 근데 천국에는요, 그런 상태 자체가 없는 사람들로 모여 있고요,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조차도 천국에 들어가면 그 마음이 온전하고 완벽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모두가 귀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남을 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니, 남이 없어요. 천국은 첫째가 되려고 그래서 애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굳이 나서지 않습니다. 혹여 내가 첫째가 되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고, 또 나보다 남이 더 좋은 것을 혹시 많이 가진다고 하더라도 배 아프지 않은 세상이 여러분 천국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차원이 다르고 개념이 다른 세상이 천국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 주신 것은 너희가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지위가 낮은 사람이 되도록 애쓰라, 그런 말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도 아니에요. 이 말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세상에서 사람 인간관계를 해나갈 때에 보상을 바라지 않고 요구하는 것 더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쁘게 마음을 쏟는 그런 기본적인 삶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내가 이만큼 해주면 이렇게 돌아오겠지, 계산할 필요가 없는 마음입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이만큼 줘버리면 우리는 이만큼 없어지는구나, 그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럼 이 마음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국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천국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이 있어요. 제자들이 생각한 그런 나라는 이 땅의 각박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지고 오실 그 나라는 한없이 넉넉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이 좁은 세상에 머물러 있을 때에 예수님은 영원하고도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올 것이고, 너희들의 마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누릴 수 있고 너희들이 그 길을 가야 할 것이다, 주님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제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려고 실물 교훈 하나를 사람들 앞에 딱 가지고 와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36절과 37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참 유명한 이 상황, 자, 이 말씀은요, 자, 처음 그 자리에서 이 경험을 하고 이 말씀을 들은 12명의 제자들에게는 적잖은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그렇거든요. 기독교는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정신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하나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는 것이 기독교 문명이고 기독교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정신이 들어가고 잘 이렇게 뿌리내린 나라를 보면 주변 국가는 달리 낙태라든지 유아 살해라든지 유아를 버리는 유아 유기라든지 또는 아동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연했던 사회라 할지라도 기독교가 그 사회에 뿌리 내리면 그런 퍼센테이지가 거의 상당히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기록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과는 다르긴 했겠죠. 그러나 이런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기본적으로 작은 사람, 연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또 내가 베풀어도 내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래서 세상의 잣대로는 하찮은 존재였어요. 실제로 사람 숫자를 셀 때 어린아이는 안 세거든요.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아이의 가치는 성인에 비해서 보잘것없다라고 여기는 사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래서 더더욱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더 의도적으로 어린아이를 다 품에 안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한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그렇게 나를 영접하면 그냥 나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어린아이 하나 사랑하고 어린아이 하나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행위가 바로 그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동안 무엇을 다투었습니까? 예수님 몰래 누가 큰 자인가? 누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더 큰 지분이 있는가? 누가 사람들 사이에서 더 큰 발언권과 더 큰 결정권을 가지고 있을 것인지를 다투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폭탄을 던져버렸습니다. 다 필요 없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내 나라에서 큰 사람이다. 이거 못하는 사람 내 나라에서 지극히 작고도 작은 사람에 불과하다. 다 이런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다. 제자들이 길을 잃어버린 그 속에서 어디에 길이 있는지를 한번 폭탄을 던지듯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어린아이는요, 그냥 연령대가 어린아이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상징적으로 말했어요. 모든 약한 자들을 다 포함해요.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오늘 내 주변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 실제로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어린아이를 여러분 섬기면요, 내게 돌아올 것이 없잖아요. 그처럼 내 주변에 내가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했을 때 나에게 뭔가가 돌아오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내게 어린아이고 작은 자가 되어서 섬길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효율을 따지죠. 효율.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 많이 쓰는 말 중에 가성비를 따집니다. 이만큼 쓰면 훨씬 더 좋아야 된다. 또 투자 대비 수익을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예측되면 우리가 마음껏 쓸 수가 있죠. 내게 잘하면 내가 잘하면 내게 돌아올 것이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 어때요? 잘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저절로 반응을 합니다. 눈빛이 부드러워지죠. 직장 상사를 향해서, 또 내 사업에 힘이 될 분에게는 그냥 마음가짐이 좀 다른 사람과 달라집니다. 그분들에게 잘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후배 직원을 대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사업을 하고 있다면, 또 공장을 하고 있다면 하청 업체의 직원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빛과 말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보다 약하고 여러분보다 지위가 낮고 또 이 사람 잘해준다고 해서 내게 전혀 올 것이 없는, 득될 것 하나도 없는 사람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강한 사람들을 줄 세워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은혜가 필요한 사람, 그저 사랑이 필요한 사람 모두에게 좋은 것이 주어지는 나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 나라의 왕이시고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자비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주님의 제자들이 이런 천국의 방식으로 지금 이곳에서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을 따라 큰 사람이 되는 것은 세상에서 약간의 의미는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길 위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르고 살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복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걸어가는 풍경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걷고 있는 그 길 자체는 주님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이 아닌가. 왜요? 주님의 길보다 이미 세상의 길이 나에게 그냥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 그렇게 사니까요. 주님의 마음보다 세상의 마음이 내 속에 훨씬 더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의 길 위에 서서 무엇이 주님의 길인가를 물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마가가 자기가 섬기는 로마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제 마가복음을 볼 때마다 상상을 좀 발휘를 해요. 로마 박해가 있는 그 로마 초대교회에서 마가가 이 글을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읽어주고 설명도 했겠죠. 근데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 자리에, 그 예배당 안에 누군가가 가슴이 찡해져 가지고 눈물을 조용히 훔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로마라고 하는 특수한 사회 속에서 세상에 천대받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삶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 사랑의 손길이 당장 끊어져 버리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조용히 섬기는 사람도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정말 가장 높은 사람으로 대해주되 계산하지 않고 겸손히 섬기는 분들이 그 안에 계셨던 것이죠.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몇십 년 전에 이런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기시고 사람들을 섬기셨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가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서 나를 섬겨주고 있구나 라는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찡했을까. 여러분, 주님의 교회 안에는 모두가 형제고 모두가 자매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 안에는 아마 노예도 있었을 것이고 귀족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세상의 그러한 배경과 개념으로 상대를 대우하지 않고 철저하게 당신은 내 형제고 당신은 나의 자매이고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라고 성도들을 섬기는 가운데 그 주님의 교회는요, 바로 그곳에서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큰 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무사람 중 끝에 서더라도, 때로는 종처럼 섬기는 자가 되더라도, 또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그런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첫째이며 진정한 큰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보면서 세상이 감동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생명을 바치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세상은 힘을 과시하고 사람들마다 서열을 세우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유익을 우선하지만 교회는 세상의 그런 마음을 이기려고 애를 써야 되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다른 겁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목소리를 늘 들으면서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는 천국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주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길 위에 서 있어요. 다 주님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길 위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이곳이 주님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아끼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사람들이 보인다면 바로 그곳이 주님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려져서 이거 어떻게 순종하지? 순종의 고민이 있는 바로 그것이 주님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길 속에서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자전거 여행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원주에 도착을 했어요. 강원도 원주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얼마나 어리숙했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들이 뭘 알아요? 그러니까 뭐 숙소 구해야 된다는 생각도 못했고 뭐 사실 돈이 없는 게 제일 문제였죠. 그러니까 뭐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지 몇 달쯤 됐거든요. 제 마음속에 엄청난 지혜가 아주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어요. 어떤 지혜였을까요? 교회 가자 이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몇 달 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래서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 다 끌고 교회를 갔습니다. 가서 목사님 만났어요.
야, 무섭대요. 제 기억에 목사 얼굴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때 제가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목사님 가만히 듣고 생각을 이렇게 하시더니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거시는 거예요. 한 30분 지났나 청년 한 명이 들어와요. 그 청년 한 명이 저희들을 데리고 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제공한 학사였던 것 같아요. 방학이니까 학생들 다 가고 이제 그 형님만 이제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형이 우리를 데려가서는 얼마나 땀 냄새가 나겠어요. 저희들 목욕하라고 샤워하라고 그렇게 시간을 주고 그 시간 동안 찌개 끓이고 계란 후라이 만들고 또 소세지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얼마나 허겁지겁 맛있게 먹고 또 밤 되니까요 치킨도 시켜주시네. 그 치킨 먹으면서 우리 막 있었던 이야기들 막 나누다가 막 그냥 골아 떨어져 버렸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또 아침도 차려줍니다. 이제 출발을 해야 됐어요. 목사님이 저희들을 불렀어요. 목사님께 저희들을 부른 다음에 이거 위험하고 힘드니까 조심하라고 하면서 저희들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 기억에 밥값도 주셨어요. 가면서 밥 사 먹으라고. 제 기억에 조금 남아 있는 그 교회는요 작고 허름한 교회였어요. 그 형님의 얼굴도 기억나지 않고 목사님 얼굴, 성함, 교회 이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나 여러분 저는 말씀 읽을 때마다 가끔씩 그 교회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두 분을 기억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기쁘게 여기실까. 작은 자 하나 냉수 한 그릇 달라고 하는 그 소자를 그냥 보내지 않는 그런 교회, 작지만 얼마나 큰 교회였던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를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 우리 영교회가 15주년이 되었습니다. 참 세월이 너무 빠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참 크죠. 그 간에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고 또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그동안 흘렸습니까? 그랬던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길을 나 혼자 가지 않고 내 옆에 함께 이 길을 가는 동행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축복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함께하는 사는 성도들과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길을 갈 때에 정말 주님의 길을 함께 잘 찾아서 손잡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저는요 우리가 길을 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늘 충만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죽으셨지만 결국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되듯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에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영광으로 갚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람들에게 여유로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좀 여유로우시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래 계셔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 또 교회에 처음 오셔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또 아직 신앙이 들어가지 않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경쟁할 것 없잖아요. 판단할 것 없잖아요. 천국에서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사람들,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서로를 넉넉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 어린아이 이야기했지만 어린아이가 비유하는 것은 투자한 것만큼 뽑아지지 않는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우리 예언교회에서 어린아이들 많잖아요. 우리 교육기관 아이들, 우리 자녀들, 청년들 죄송합니다. 청년들도 어른들을 볼 때는 어린아이예요. 투자한 것만큼 어찌 보면 언제 다른 교회로 갈 수 있고 결혼해서 언제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면요 우리를 채워주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를 돕는 일, 그걸 했다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름이 날려지거나, 저 여러분 선교사 리트릿 제법 커요. 7년 했지만 저 사람들 잘 모르거든요. 리트릿은 유명한데 김정일 목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재정을 퍼주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생 다 바친 선교사는요, 주님 앞에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분을 우리가 잘 섬기는 것은 결국 누구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아울러서 마지막, 내 주변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시거든, 제가 어릴 때 경험했던 것처럼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님이시라면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이처럼 작은 사람 한 명이 쏙 들어왔는데 이 사람 내가 어떻게 대우하는 것이 주님의 모습입니까?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또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길을 잃지 않고 주님의 길을 잘 가시는 우리 염의 모든 가족 되시길, 그런 우리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다 함께 찬송가 455장 부르며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마지막 구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 날엔 뭇 성도가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님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요. 근데 이 고백 이후에 우리가 후렴구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날에 그렇게 될 것이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대로 살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을 나도 함께 이루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는 마지막 날 우리가 정말 놀랄 정도로 변화된 몸과 변화된 성품으로 영원한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고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은 단순히 그 천국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바로 이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본받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고 생명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그런 꿈을 좀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언교회 15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 예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언교회가 정말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해 있는 내가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신 작은 어린아이, 그 약한 자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또는 첫째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첫째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실망치 않고 정말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언교회를 하나님 이렇게 15주년이 되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마다,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오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천국의 그 기쁨과 그 평안함과 그 만족스러움을 바로 지금 이곳에서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나누며 섬기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 되는 것을 하나님 이상하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또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자를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을 따라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우리 예언교회 위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길을 주님 부르심 따라 걸어가고 있지만 때때로는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혹 내가 길을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고민하며 또 살펴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내가 바라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규정짓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라고 고민하게 한 그 지점에서 다시 길을 찾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예언의 모든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가 세워진 지 15주년이 되었는데 하나님, 그냥 있는 그냥 생존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일을 하는 교회이며 주님 기뻐하신 일을 기꺼이 하는 교회이며 심지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많은 손해를 보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그것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예언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마지막 날 정말 기쁨으로 온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의 지난 시절들을 회상하며 기뻐하며 또 서로 수고했다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있도록 주님, 우리의 지금을 믿음 가운데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 믿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에 잘 사용되고 주를 위해 쓰이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기념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고요. 오늘은 특별한 행사는 없는데요. 다만 어제 여러분 문자 받으셨을 거고요. 또 주보 안에 이 간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좀 서로 은혜를 좀 수집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나 특별히 좀 교회적으로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누리는 그런 기쁨과 감사의 내용들이 있다면, 또 어떤 성도님들 때문에 내가 누리는 그런 즐거움과 행복함이 있다면 좀 기록을 해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 있으시면 좀 여러분 좀 적어주세요. 시간이 걸리시겠지만 또 사가족들도 여러분 한번 마음을 담아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이것을 다 취합을 해서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고요. 금주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9시에 우리 함께 모여서 지난 첫 금요 기도에 우리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고 기도했었죠.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기도의 자리를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임 소식 여러분 보시는데요. 권사회 원례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6층에서 있겠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구역장 전체 모임이 있겠습니다. 6월 11일 오후 예배 후에 구역장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우리 교구장들과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 소식입니다. 유치부 야외 예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기 위한 교사 강습회가 금주 토요일에 김포 꿈꾸는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봉사자 모집 소식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우리 선교사 리트릿을 위한 우리 봉사자를 이제 상당수 거의 다 모집을 했고요. 제가 남겨둔 것은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카톡방을 개설해서 우리 이곳을 섬기는 다른 교회 성도들과 다른 단체 분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공유하면서 각자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지만 100분의 선교사님들이 오세요. 적어도 나라가 50나라 이상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를 하는 셈이 되니까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분들은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거나 또 문자를 주시면 제가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기도 제목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요.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시면 누구나 함께 기도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요, 우리 정혜임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인사할 텐데요. 길을 잃지 마시고 주님의 길을 잘 찾아갑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길을 잃지 마시고 주님의 길을 잘 찾아갑시다. 꼭 이런 좋은 길 찾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침 찬송하시고 강복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하야시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너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 중에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시 주님의 말씀처럼 약한 이를 귀하게 여기고 천국 백성다운 섬김으로 누군가를 섬기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